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1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너무 괴로웠을 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입니다. 또한 시편 69편은요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부릅니다. 본문 위에 보면 소사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소사님은요 백합꽃들이라는 뜻입니다. 백합은 순결을 상징하죠. 그래서 소사님에 맞춰 부르는 시에는 시편 45편도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같은 소사님에 맞춰서 부르지만 내용은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물들이 영혼까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본 분들은 아마 그 공포심을 잘 아실 겁니다. 물이 목에까지 차올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또 하나님께 종일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이 다 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피곤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닥쳐있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제 곧 로마 군사들이 들어닥쳐서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백합과 같이 순결한 소사님에 맞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큰 물이 들어차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또한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는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내가 비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신앙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기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이사야 말씀 58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정확히 맞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저와 여러분을 반기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시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순간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또한 이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